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9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 좀 긴 절이지만 성경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감딜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명예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것도 아니면 건강의 복을 받아서 일평생 무병장수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중한 복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많은 성도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그들의 상황을 접해보고 나면 성도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잘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가 이 점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이 확신 가운데 있기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삶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삶은 위로가 없는 삶이다, 평안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 가지 실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옛날 상담을 했던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의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사람을 붙들고 도대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찬미하는 하드락 같은 음악을 듣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고 갑자기 창난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 한 친구의 도움으로 그가 이제 저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저를 찾아올 때 당시에 그는 일주일 동안 한숨도 못 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을 도대체 잘 수가 없는 것이지요. 눈이 충혈되어서 새빨간 토끼 같더라고요. 저한테 말하기를 어떻게든 깊이 잠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를 재워주세요. 저도 난감해서 그 학생을 붙들고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순서대로 읽으면서 6장까지 이제 설교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1장을 읽고 에베소서 2장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가 제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설교하면서 제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데 그 듣는 사람이 그렇게 꾸벅꾸벅 조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설교가 지루해서 자는 것인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잠이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에 그 청년은 졸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3장을 넘어가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아예 들어 눕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영혼이 치유되어서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잠 잘 오는 것도 성령의 은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모여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10명의 무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것이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한 명씩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그들의 귀에도 들렸고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바가 됐다는 것이지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무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는 그들의 영혼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난 것 방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것에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의 상징이었던 바벨탑으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서로 단절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의사소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말이지요, 교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인류 역사상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은 혼돈 속에서 언어와 역사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순절날이 이르자 비로소 언어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언어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화의 갈등, 언어의 갈등 등 모든 갈등이 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은 언어의 장벽, 바벨탑 사건을 뛰어넘어서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는 분명 아람어로 했을 터인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자기네 마음속에 자신의 언어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동서남북 전 세계의 민족과 열방으로 퍼져나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9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제자들은 최소한 15개 국어로 말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당하게 몇 개라도 빼야 할 터인데 모두 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그들은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란 어느 개인 또 어느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민족과 열방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놓고 볼 때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제일 나쁜 것이 뭐냐? 개인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것이지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민족주의적 경향이 아주 심하고 그렇게 회귀하려고 하는 속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민족주의적, 개인주의적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피 묻은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예수 보혈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지역을 뛰어넘어야 하고 민족을 뛰어넘어야 하고 언어와 나라를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4세기에 유명한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하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데 그가 참회록 외에 또 다른 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주 313년에 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이 로마가 많은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럽 전역이 다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갑자기 동쪽의 야만족인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았어요. 어거스틴은 이 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해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저 야만족에게 멸망을 당할 수 있고 저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긴 했지만 로마를 정복한 게르만 민족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무너졌지만 이 게르만 민족들이 다시 로마를 세우기 시작했고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짐과 동시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기가 막힌 역설, 운영의 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인간의 눈, 여튼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째 이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너졌는데 더 큰 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처럼 놀란 사실이 뭘까? 첫 번째, 갈릴리 촌사람들이 어떻게 각 지방의 난곳 방언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역사를 하나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란 지식의 유무, 지식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무식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유식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란 인간의 조건, 상황, 형편 따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무식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구분 없이 임한다는 것이지. 인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저 아마존 유역의 저 밀림지대에 있는 남아메리카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건 유럽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가 아니라 세계 민족과 열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모든 조건, 상황, 형편을 뛰어넘고 초월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무식한데, 글자를 모르는데, 나에게는 신앙생활에 관한 그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돈이 없는데, 빽이 없는데, 권력이 없는데, 죄가 많은데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란 인간의 조건, 상황, 형편을 다 뛰어넘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놀란 것은 각각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의 언어를 말하게 된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치욕,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하지요. 비스무리한 것이지요. 그 차이가 알 수가 없어.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훌륭한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은 안 받았지만 너같이는 안 산다, 너처럼은 안 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더 앞선 삶을 산다고 아주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인 것이지요. 나는 너처럼 살지 않아. 너같이 엉터리 방터리 쭉정이같이 망나니처럼 살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 받은 것과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사도행전은 근본적으로 시작이 내 안에서 되지 않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내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아니하면 제 설교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99% 이해했다가도 결론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여러분 실수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지식도 부족하고 생각이 짧을 수도 있어요. 성격이 급해서 막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다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 믿어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정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망나니 같은 사람인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다니 그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가 더 의로워지고 정직해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들은 이 성령의 사건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기도 참으로 어려웠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의심했어요. 사람들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면서도 믿기 어려우면 조롱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것을 괜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 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해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에 눈물 콧물을 위해서 감격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병 고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왜 안식일에 병 고치고 있어? 라고 오히려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실수하고 그가 잘못하고 그가 허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벌거벗고 춤까지 췄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떤 실수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길 바라고 갈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사건을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성령 받으면 하늘의 사건이 이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단은 그런데 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이 땅의 사건들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하늘의 사건이 막히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장 천박하고 무지하고 무가치한 걸로 바꿔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시작한 베드로는 3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위대했다는 점을 몇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겠는데 한 세 가지 모습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용이 심오한 설교를 듣는 그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깊은 설교를 해? 여러분,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했어요. 베드로의 메시지는 혼동을 일으키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교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구원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성경적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온통 성경을 인용한 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처음에 예언자 요엘의 말을 인용합니다. 요엘의 예언이 베드로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는 성경 본문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성취였다. 베드로가 역설할 때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아세요?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했고 성경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어요. 이것이 성령의 사건을 해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일도, 결혼하는 일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밥 먹고 사는 것입니까? 자녀 교육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요. 밥 먹고 살아야지요. 자녀도 잘 양육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마음속에 늘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최우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만 우리의 문제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내 질병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기 가운데 거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 내가 어렵고 힘겨울 때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왕이어서 우리를 통치할 것이고 주권자이니 우리 모든 것들을 그분 앞으로 인도해 갈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세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연약한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분에게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우리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성령님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심 또는 이런 것이 있지요. 물질 이런 것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신다. 아멘입니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낳지만 내가 양육하지만 내가 맡아 키울 때까지만 내 자녀이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라 시간 와서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 나와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와 바른 관계 맺어야 한다. 예배 드리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와 바른 관계가 정립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했던 첫 번째 설교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 감동 받은 그 설교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교의 주제는 이기적인 것이나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혼자 서서 설교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11 사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지요. 설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들을 대표해서 설교했을 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가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 사도와 함께 서서 베드로가 대표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기도로 돕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설교예요. 진정한 설교, 진정한 성령의 음성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 개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성령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이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었어요.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묻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요. 15절에 보면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고 16절로 21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렇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에 그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시라니까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몇 시예요? 9시가 됩니다. 오전 9시. 이제 모든 사람이 출근할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운이 다 빠집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할 때이잖아요. 그래서 퇴근해서 술 한잔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차 한잔 마실 수도 있고 그러면 저녁이 되면 뭐 이렇게 취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저녁 9시 정도 이렇게 된다 하면 술을 취할 수 있지요. 근데 당시 풍습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전 후서를 보면 당시에는 밤에 술을 마시고 낮에는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있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에는 육신적으로도 술 취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신이 맑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오순절 주일 오전 9시에 임했어요. 베드로는 이 사건이 성령 사건이 술 취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취한 사건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21절에 보면 요엘서의 예언을 들어서 이것이 우연한 사건,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내가 뭐 결정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지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지체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주 형태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피를 쏟고 물을 다 쏟고 살을 찢어서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제 응답하는 삶을, 리스판스빌리티,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좋아서, 누가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건은
베드로 자신이 주장한 사건도 제자들이 인위적으로 꾸미고 만든 사건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말한 성령의 사건은 뭐냐? 요엘서와 사도행전을 종합해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었다,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말세에 온다. 요엘서에는 그 후에라고 표현했는데 그 후에가 뭐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고 난 이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33년을 사셨어요. 물론 30년은 사생애를 사셨고 3년 반만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가 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느냐?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사셨어요. 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 위해 살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방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저는 이제 부활절이 4월달에 되면 올 터인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과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와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아나스타시스는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내 삶 속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요. 죽은 나, 꿈을 꾸물한 신앙생활하는 나,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씨앗이 되주셨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때가 찼다 이 말이 말세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말세는 이 지구의 종말, 이게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이 온 인류의 중심이 되고 내 영혼의 중심이 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간을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말세에 하는 현상이 있어. 뭐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빨리 알아채. 나에겐 주인이 계시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의도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게 주인이 있구나. 나는 종이구나. 난 그분의 종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종이구나. 나는 성령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주인이 원하시는 삶이 있지 않겠어요? 그 주인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 뭐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말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너무 급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소리치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급한 것은 마귀의 역사, 소리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고스란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힘들고 어렵지요. 과정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개척을 하는 것도, 교회 개척을 하는 것도 어려운 과정이지요. 근데 여러분 한꺼번에 부흥이 되질 않아요. 잘 견디고 이겨야 되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하나님 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렇게 다루어 보시고 불을 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축복도 마찬가지. 이 축복을 거머쥐고 하나님 영광 가리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영광 드러낼 것이냐 날 찬찬히 따져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는 다른 모든 것 물질을 주시든 아니면 건강을 주시든 권력을 주시든 명예를 주시든 모든 것을 주시든 그것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아이나 어른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실패자나 성공자나 감옥에 있는 자나 자유자나 살인자나 가늠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옥을 막론하고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세에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설렘을 가지고, 여러분 연애했을 때 그 감정처럼 설렘을 가지고 오늘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또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그 의미를,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놀랍게 역사해 줄 것을, 그 증거를 댈까요? 여러분 이 대부분 스불론 납달리 지방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스불론 납달리 지방 12지파 가운데 왜 그들을 굳이 불렀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멸시천대 받는 그들을 예수님은 제자 삼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재현되고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민족과 열방이 그들의 외치는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녹아지게 되었고 주님 품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오늘은 금곡동에서 저 평내 호평할 것 없이 이곳저곳에 복음이 전해지겠지요. 근데 여러분 세계 민족과 열방까지 이 복음은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왜냐? 여러분 제자들을 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고 사용해 줄 것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저 철의 장막인 러시아의 문도 뚫을 것이고 죽의 장막인 중국의 문도 뚫을 것이고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전파될 거예요. 이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한 495개 정도가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파괴되어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있던 그 자리에 교회를 더 멋지게 아름답게 짓게 하는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이 시리아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동안에 꾸물꾸물하고 희미했던 신앙은 접어쳐. 그리고 바른 신앙, 옳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구원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도전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정말로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